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신 사명,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체가 믿음의 기업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선교 한국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25 한국전쟁,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 아픔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이산 가족과 또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정과 심령 위에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사랑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과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6.25 한국전쟁, 공산 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민주화 산업화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반듯하게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둡고 악한 영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과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치료되고 재활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하나님 의료인들, 하나님 각 처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하며 일터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헌신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우리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학생들 학교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니엘 요셉처럼 또 한나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7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 나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온전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표현한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왕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왕이다, 제사장이다, 예언자다, 치료자다, 구원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에 왕으로 표현할 때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나 마가복음처럼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야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제사장 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사장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한 것에 대한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용서함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신앙생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아무나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 해도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농사 짓지 않아요. 자기 일하지 않아요. 그냥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뽑아요. 제사장을 구별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구약에 또 신약 예수님 시대에 다 완전했는가?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으니까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여기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의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 하나의 조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임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제사장 앞에 찾아갑니다.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저 제사장 내가 알아요. 저 사람 거룩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이야기하면은 신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반듯해야 되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맡기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제가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론 이후에 레위 지파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제물이 되셨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반차라는 단어예요. 반차가 뭐예요? 반이에요. 반.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2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많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 명이 있어요. 뭐 기록에 보면 수천 명이다, 수만 명이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그렇게 많으니까 모두가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개의 1반, 2반, 3반에서 24반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십시오. 한 달씩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1반이 1월달, 2반이 2월달. 그러니까 돌아가면 순번대로 돌아가면 2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우리 반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반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되니까 오늘은 누가 섬길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오늘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제사장이 성전 곁에 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섬기는 역할을 해요. 불완전해요. 언제 뽑힐지 몰라요.
또 오늘 뽑혀서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섬기게 될지 몰라요. 이런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 이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22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은 어디까지? 성전 마당이 아니라 지성소 그 안에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약속과 맹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서와 같거든요. 아, 내가 증서가 있어요. 아, 나 만날 수 있어요. 아, 나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어디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용서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회복도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 말씀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중재하면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 드려서 용서함 받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마지막 종결 어구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의 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 그 종교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 여기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으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섬기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이 죄인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사를 집례하면서 사죄 선언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아직도 깨름직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죽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받았음을 믿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26절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 중요해요. 믿음.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성령 믿어요. 사랑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에 내 모든 삶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감동, 이런 감정, 이런 깨달음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어느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아예 집을 나갔어요. 쉬운 표현으로 아내와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이 아내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웠거든요. 아이가 이게 말을 할 때쯤 되고 아장아장 걷고 뛸 때쯤 되니까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 그러니까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아빠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한 20년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사업하고 돌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맞이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니 아빠는 죽었는데, 아니 아빠가 우리 버리고 2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돌아온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몇 개월 몇 년 시간을 지나다가 엄마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둘을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도 부르고 아들도 불러서, 청년된 아들을 불러서, 야, 아빠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당신 아들로 좀 자라라고, 아들로 삼아서 잘 아들을 좀 위해서 좀 자라라고. 그리고 두 사람 손을 이렇게 서로 마주잡게 하고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뭐 그 옛날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감정으로는,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인정 못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라고 하라고. 이제는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엄마의 중재로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아버지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당당해서, 의로워서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연약해서 깨어지고 쓰러질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은 단번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을 때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길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